여러 교우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으로 4박 6일 베트남 선교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 4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출발했는데 김해공항에 가보니까 국제선 안에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 우리나라가 불경기라 하는데 그렇게 해외여행 가는 사람이 많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베트남 비행기는 보통 2시간 정도 연착을 하는데 그날은 손님이 많아가지고 30분 정도 연착을 했어요. 그리고 올 때는 2시간 연착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에 내가 가봤는데, 중국도 여러 번 가봤는데 중국에 갔을 때는 비행기가 6시간이나 연착을 하는데도 사과도 안 하고 꼴랑 우유 하나 빵 하나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에서 6시간 이미 먼저 들어가서 6시간 이상 기다리니까 얼마나 힘들든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월요일 날 이제 오후쯤 돼서 베트남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원래 동나이 교회라는 교회에 77명 베트남인들이 신청을 했어요. 목회자 세미나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노예 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67명 정도 참여해서 제가 제일 먼저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한 주제는 사도행전. 왜냐하면 오늘날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탄생하게 된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 세계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발자취를 기록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성령의 발자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영상을 제가 갔다 왔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동나이 교회입니다. 동나이 우리 교회 2배 크기가 됩니다. 우리 교회 2배 크기. 베트남인들이 한 250명 모이고 다 오셨는데 그 단체 사진 찍은 세미나 마치고 단체 사진 찍었는데 100% 다 참석한 것은 아닙니다. 예, 그 강의하는 장면 예배 드릴 때 그들은 서서 예배했거든요. 찬송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강의하는 장면입니다. 축도하는 장면. 제가 강의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이미 성탄절 털이 다 씌어났어요. 그래가 완전히 번쩍번쩍해요. 마당도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덥고 본당 앞에, 교회당 앞에 규모입니다. 예, 이제 사모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인사하는 장면. 예, 현지인들이 이제 의자가 4줄인데 이제 2줄에 집중되어 모여 있어요. 저쪽에 2줄이 더 있어요. 2줄이 있는데 길이가 우리 교회보다 1배 반 정도 길어요. 그래서 전체 크기가 우리 교회 2배 정도 크기인데 여러분 뭐 계속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요 정도 이틀 동안 강의를 하고 3일째에는 우리가 다낭과 호이안 가서 이제 관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그 아름다운 경치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우리가 간 호치민시라고 하는데 옛날에 420이죠. 420은 산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평지예요. 평지고 강이 많고 물이 많고 숲이 많고. 그런데 이제 북부 쪽으로 하노이, 다낭, 호이안 그런 쪽으로 가면 산악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70%가 산입니다. 백두산은 거의 정상 부근에 정육소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쉽습니다. 저는 이제 백두산에 올라갔다가 밑에 천지연까지 내려가 봤습니다. 거기는 돈을 $10 정도 더 돈을 줘야 거기 내려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한라산은 밑에서부터 올라가 봤는데 하루 정도 하면 힘들지만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장백산 제가 가봤어요. 그 백두산에서 옆에 있는 장백산이 있는데 그 장백산 오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도 하루 아니면 이틀 정도 되면 오를 수가 있는 산이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산이야 힘들면 일주일 정도 등반을 하면 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살아갈 때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첩첩산중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제의 산을 넘으면 질병이 문제가 있고, 건강의 산을 넘으면 말씀 피우지 아니하는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산을 넘으면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배우자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르르파를 넘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나면 출가한 자식들이 또 손주를 통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이러다가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살다가 손주들 보고 정손자 보고 잘못되면 고손자까지도 봐줘야 되는 그런 엄청난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의 산을 넘으면 그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산을 넘고 나니까 또 다른 산이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쁘게 사시다가 어떤 산을 만나도 피곤하고 졸리더라도 기도의 능력으로 영역을 쌓고,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등잔이 쭉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등잔을 가만히 보면 순금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7 등잔과 7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기기에 기름이 있잖아요. 기름은 여호와의 영,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성령님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여서 우리 인생의 산들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은 해발 8,848.86m 히말라야 산맥의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국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8,800m가 넘는 에베레스트 산은 인간이 오를 수 없는 산이라고 하여서 신들이 산에 울타리를 쳐놔서 산에 오르지 못하는 산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953년 영국에서 출발한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쉘파인 덴진 노르가이와 함께 보란듯이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높은 산을 사람이 정복할 수 있을까? 에드먼드 힐러리가 그 산을 오른 연도가 1953년인데 실제적으로는 2년 전에 등반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실패를 하고 내려와서 주먹을 불끈 쥐고, 산아,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너를 정복하리라. 왠 줄 아느냐? 산은 그대로인데 나는 점점 자라나고 나의 기술과 실력은 성장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앞에도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장하고 성숙되고 자라나면 우리 앞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정복하고 극복하여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산들이 아무리 높아도 산이 높아 건너지 못할 산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커지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 환난, 여러 가지 불치병, 난치병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십시오. 내 믿음의 크기가 문제입니다. 산이 높은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커지면 얼마든지 산도 정복할 수 있고 문제도 정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산아, 내가 반드시 너를 넘어가리라. 왠 줄 아느냐? 너는 그대로 있지만 내 믿음은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자라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른이 되면 꼭 한번 가고 싶은 데가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릴 때 다녔던 초등학교,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근데 제가 이제 대상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릴 때 그렇게 힘들게 다니던 운동장, 와 이래 작노? 그 학교가 지금 또 있는데 그때는 학생들이 바글바글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 5, 60명 학생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폐교는 아직 안 됐는데. 그리고 철봉, 평행봉 그런 거 어릴 때 이제 노는 시간에 가서 철봉에 이래 키를 손을 해서 매달려서 이제 해보려고 하면 턱걸이라도 해보려고 하면 그게 높아가지고 발꿈치를 최대한 들어서 이 봉을 잡으려고 발버둥 쳐줘. 그리고 평행봉도 높아가지고 올라가려면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 까치발을 들고 막 팔딱팔딱 뛰다가 겨우 이제 평행봉에 올라가서 하다가 제가 오른쪽 다리를 부딪혔어요. 내려오다가 다리를 부딪혀가지고 지금도 상처가 크게 나와 있는데 그때 부딪혀가지고 골마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그 고약을 사서 그 심지를 발라가 그것을 치료해서 안 그랬으면 제가 다리가 크게 문제가 될 뻔했는데 그래도 그런데 그 평행봉이나 철봉을 보면요 우리 턱 밑에 턱 걸려요. 왜? 우리가 그만큼 키가 컸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운동장은 1m도 안 커졌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커 보였는데 내가 어른이 되어서 보니까 그렇게 작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작았나? 그때 하단이나 그 정원이 굉장히 예뻤어요. 사르비아 꽃, 칸나꽃, 그 위에 국화꽃, 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나무들도 많았고 소나무도 굉장히 명품 소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별로 같이 보이더라고요. 학교 뒤에 동산, 높은 산이 옛날에 그 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산들도 우리가 올라가 보면 동산, 언덕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크고 보니까 그 사람도 높아 보이지 않고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문제가 크게 보이는데 내가 믿음의 담력이 생기니까 그 문제가 별로 큰 문제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나 너는 그대로이지만 나는 오늘 또 자라나고 있어서 넘지 못할 인생의 산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 중에 미국으로 이민 가서 이민자 중에서 가장 높은 미국의 간직에 오른 분이 계십니다. 시각장애인 고강영우 박사입니다. 그분은 경기도 양평군 약서면 문호리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중학교 14살 때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동네 그 마을 운동장에서 축구하다가 축구공에 눈을 맞았어요. 그런데 한쪽 눈이 실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한쪽 눈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두 눈도 실명이 돼요. 갑자기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사남매가 있는데 아들은 강영호 박사 한 아들밖에 없으니까 어머니도 그만 남편 잃어버리고 아들까지 두 눈을 잃어버리고 실명하다 보니까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어머니도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고 말았어요. 고아가 갑자기 되었습니다. 자기 위에 누나가 있었어요. 누나가 이제 가장이 되었어요. 10대에 16, 17살 그때 가장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나가 가장 노릇하다가 가로사로 누나도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세 남매가 이 또 장남 노릇을 해야 되는 마지 노릇을 해야 되는 강영무 박사는 그만 두 눈이 없으니까 결국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남의 집에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잃었죠. 시각을 잃었죠. 어머니까지 잃었죠.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나까지 가로사로 잃었습니다. 마지로서 가장으로서 동생을 돌봐야 되는데 이 세 명 각자 남의 집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강영우 박사는 시각장애인으로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점자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다 이 맹인이라고 그랬죠. 시각장애인들이 안마 기술을 배워서 안마를 해가지고, 제가 김해교회에 있을 때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시각장애인데 안마를 해서 사람들 잘 케어해가지고 그 예쁜 부인을 얻고 자식들도 공부를 잘해가 뛰어난 지금도 살아계세요, 김해교회. 그래서 보니까 다 안마 기술을 배우는데 이 강영우 박사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계속 열심히 점자를 공부하고 해서 대학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시각장애인에게 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시스템도 없었고 교수도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연세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졸업할 때는 두 눈이 안 보이는 그분이 연세대학교에 수석 다음으로 차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장애인으로서 미국의 유학길에 오르게 된 분이 강영우 박사입니다. 그분은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고, 조지행정부의 간직에 오르면서 국가장애인권위원장을 맡게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비하면 차관보와 같은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최고의 미정부의 공식적인 그 장관급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쓴 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그분의 책에 처음 서문에 보면은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벼랑 끝에 설 때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보다 나를 벼랑 끝으로 자꾸 밀어내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버둥 치다가 벼랑 끝에 떨어졌다. 그런데 벼랑 끝에 떨어지고 보니까 나에게 날개가 있었다. 내가 벼랑 끝에서 창공에서 나는 기술을 배우게 되었다. 내가 날 수 있는 날개가 있다는 것을 나는 그때 깨달았는데, 그 날개가 나에게 하나님이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는, 우리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벼랑 끝에 떨어졌을 때에 창공을 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날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라는 날개를 가진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넘지 못할 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동서대학교에서 세마교육 세미나를 하는 헌용우 박사님, 그분은 미국 시민권자이고 한국 시민권자인데, 그분이 그 간증을 하면서 자기 둘째 아들이요, 미국의 법제처장이 되었다. 법제처장이 뭐냐면 이제 장관급인데, 우리나라에 하면 차관보, 법무부의 차관보에 해당되고, 잘하면 트럼프 정부 때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어렵고 힘든 문제를 극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 시대와 민족 앞에 서임받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속에 날개를 달아주신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날개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오르지 못할 산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사해바다 지역에서 시내 산 쪽으로 수시간 내려가야 됩니다. 이제 얼마나 거기 경사가 에집트에서 이제 성지순례하고 피라미드 같은 데 보고 이제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계속 내려막이. 근데
내려가다 보면 거기는 풀 한 폭이 유대 강야, 색깔도 없는 붉은 돌산들이 나오고 있고 흰 돌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엔게디 강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곡 밑으로 깎아지른 듯한 그런 곳에 나무 한 폭이 없어요. 풀 한 폭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뛰어다니는 짐승이 있어요. 사슴, 산양이에요, 산양.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깎아지른 바위틈 위에서 그렇게 서 있고 발끝 한번 잘못 움직이면 굴러떨어져 죽을 것 같은 거기에 사슴들이 따닥따닥 붙어서 그 사슴들의 이름이 게디라고 해요. 그래서 엔게디 공원이라 강야다. 엔게디는 게디의 샘물, 게디의 땅이다. 이 말은 사슴들이 사는 땅이다. 산양, 사슴들, 그 사슴들이 그 절벽에 아주 태연하게 우리를 쳐다보고 되새김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슴, 여러분들 염소나 사슴 보시기 바랍니다. 짐승들은 발목이 있죠. 그 발목의 힘줄이 아주 강해요. 그리고 발의 구조가 신기하게 그 깎아지른 바위 틈을 미끄러지지 않고 뛰어다닐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 같으면 거기 다니다가 굴러 떨어져 죽을 것 같은데 그들은 발목에 힘줄이 있고 발목에 힘이 있으니까 깎아지른 그 바위를 뛰어다니면서 그 먹이도 없는 곳에서 생존하며 훌쩍 뛰어서 그 옆에 있는 다른 산자락으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슴의 발목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택백성들을 누리고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바벨론 나라가 너희 나라를 침략에 들어올 것이다. 너네들의 오곡백과를 다 밟아버리고 외양간의 소와 우리의 양떼를 다 끌고 가 버릴 것이고 무화과 나무를 다 따서 가져가 버릴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소식을 들었더니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찔러 오러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석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로운 평지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있으면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1800km에서 3500km 되는 거리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그 사막길에 뼈가 벗겨가지고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겠어요. 그런데 그 포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을 훌쩍 뛰어넘는 뒷발목에 힘줄이 되어주시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시편 46편에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한날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고 산이 흔들리고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또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그 험악한 포로 생활을 이겨낸다 라는 내용의 말씀.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그들이 만약에 바빌론 포로에 가지 않았다고 하면
구약의 말씀을 기록해서 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한란 처절한 고통 가운데, 긴 고통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실 메시아의 그 약속을 믿고 구약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 세계의 최대 유산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위대한 유산은 성경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참혹할 때 그들은 이 구약 성경을 기록으로 남겨서 인류의 구원자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나 믿음 생활 잘했고 11조도 잘했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왜 내 꼬라지가 이런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가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큰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하면 내가 죽었지 어떻게 살겠는가.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 시간 두 발로 걸어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어렵고 힘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살아서 이렇게 우리 김성국 지사님도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이 있다. 우리 감천교회 교우들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록도에 가면 소록도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큰 목조 건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그 교회를 어떻게 건축했느냐. 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산에 가서 나무를 했는데 손가락이 없고 손등만 있으니까 손에다가 톱을 묶어가지고, 손목에다가 톱을 묶어가 그렇게 나무를 베어서 가져서 목조 건물을 지었습니다. 시멘트, 모래, 시멘트는 배로 싣고 오지만 모래는 바닷가에 가서, 여자분들도 손가락이 없잖아요. 다 물러져서 손에다가 수건풀을 달은 게 아니고 숟가락을 달아가 거기에 마대에 포대에 모래를 담아가지고 소록도 중앙교회를 그 당시에 영락교회 다음의 크기로 지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입니다. 그분들이 정말 그렇게 비참한 가운데서도 그 소록도 옆에 있는 지라도라는 섬이 있어요. 지라도라는 섬이. 거기에 갔다 오면 소록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지라도가 어디에 있는 섬인 줄 압니까? 주소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7절에서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지라도.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읽었죠? 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경상도 말로 지라도, 지가 아니고 지라도. 그래가 소록도에 중앙교회가 크게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사연을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 없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라도에 갔다 오면 사람들이 확 변화돼서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지라도에 갔다 와야 돼. 지라도. 그러면 우리 인생의 어렵고 힘든 산을 다 정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스가랴서 본문은 스룹바벨이 주인공입니다. 스룹바벨은요, 포로로 끌려간 백성이 아니고 2세 3세, 포로의 2세 3세. 그런데 이제 전설에 하면 페르시아의 고레스와 어릴 때 같이 자랐다 그래요. 동네에서 같이 축구하고 또 장난하고 놀면서, 야, 내가 앞으로, 고레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왕이 되면 너 그 나라 포로 기한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조상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레스 친구야, 네가 만약에 임금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뺏겨왔던 성전의 은거러 다 돌려보내줘. 기구들도 다 돌려보내줘. 성전도 짓도록 허락해달라. 그래 좋다. 그 고레스가 통이 크잖아요. 내가 그러면 너 그 성전 짓는데 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약조를 했어요. 그런데 고레스가 진짜 임금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래 좋다. 약속대로. 그 설이, 이런 설도 하나 있고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다니엘 9장에 나와 있는 설은 제가 시간 관계상 또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70년을 살고 난 뒤에 고레스가 페르시아 황제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거리가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거리가 1850km에서 3500km가 된다니까요. 그때 걸어가려고 하니까, 이미 정착해 있다가 걸어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멀고 먼 거예요. 그래서 한 200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제국하에서, 페르시아 제국하에서 살았는데 돌아간 인원은 한 5만 명 정도 돌아가서,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못 간다고 가로막고 있는 산들도 있을 거고, 중간에 산적대들이 여러 가지 도적대들이 나타나서 약탈을 할 것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가는 길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이 직접 산을 평지로 꾸지러 만들어 주신다는,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확신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인생길에 어렵고 힘든 산을 정복하고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오르지 못할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산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스룹바벨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정복하고 정착하여서 열매 맺고 이 시대와 민족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세임받고 인정받는 열매 맺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못 간다고 저 가로막고 있는 산을 보고 사람들은 막 떨고 있는데 스룹바벨의 등 뒤로 가로막고 있는 산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가는 길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이 직접 산맥을 평지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넘지 못할 산이 없을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날개를 펴서 이 산들을 정복하고 정착하고 뿌리를 내려서 열매 맺고 이 시대와 민족과 사람 앞에 서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